아멘. 주 예수여, 오늘도 이어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해서 빛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아 올라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빛이 우리 심령과 마음에 밝히 비춰지게 하시고, 이런 들은 말씀이 나의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축복된 말씀이 되도록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고, 현재 사람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듣는 말씀들을 심령 가운데에서 밝히다 깨닫고 소하고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의 힘을 더 부어주시기 주의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 그 마무리 말씀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기에 레위기 8장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읽을 말씀은 우선 지난 시간에 35절에서 7장 38절 사이를 마무리가 못했기 때문에 잠깐 다루도록 합니다. 자, 성경은 7장 35절에서 38절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임을 위해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리는 제물은 무슨 제물이라고 그러죠? 고르반이라고 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요제 제물과 거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삭슬 주신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기름 부은 날은 이게 오늘부터 나가게 되는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연유된 말입니다. 이것은 이따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기름 부은 날 그랬는데, 오늘날 교계에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크게 오해해가지고 신부 소풍을 받거나 목사 그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기름 부은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을 용기해주는 예언인 거예요. 이거는 예표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 오용적인 거예요. 그림자인 것이죠. 기름 부은 것은 제자들이죠. 실제로는 신약의 시점에서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율법 제도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레위 지파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그들에게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고르반으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시식으로 요제 제물과 거제 제물로 받으시고 되돌려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소득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몫이다라는 말이에요. 지난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음식이다, 응당히 받아 먹어야 되는 이제 식물이다라는 음식이라고 번역했는데, 몫이다라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몫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몫이 있고 제사장들이 몫이 있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바친 성도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몫이 있고 각자의 몫이 따로 분배되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위임식은 이제 8장에 나가게 됩니다.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기 예물이라는 말이 코르반이라는 용어다. 이걸 이미 앞에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13절 14절에 연속해서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계속 예물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16절에도 그러나 그 예물이 이렇게 예물 얘기가 나왔어요. 전부 고르반이라는 용어예요. 예물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여기서는 고르반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도 중반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왔죠. 29절에도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예물이다. 고르반이라는 용어예요. 자, 고르반은 예물은 화목제 제물 중에서 요제 제물과 거제 제물의 부분만을 고르반이라고 특별히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오늘 35절에 읽은 말씀의 35절에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웠다라는 것이 이제 세움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을 받는 자체가 세움을 입는 것이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 직분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세움을 받은 것이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연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서에 배치돼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임명장을 이렇게 수여를 해주면 세움을 받는 것이죠. 공무원으로.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어서 원래는 다리라는 뜻과 그 다음에 만든다라는 뜻이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용어예요. 이것은 다리를 놓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천하고 낮은 죄인 되어진 인간들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다리가 필요한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그냥 두 용어가 다리와 다리를 만든다라는 그 용어가 합성되어져서 이루어진 합성어다라는 걸 마음에 이제 담아두시면 앞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는 이야기, 중보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바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중재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는 마귀의 인격인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치우고 다시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교통을 회복시켜주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다. 자, 문자적인 의미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면 이제 8장에 넘어가서 제사장을 위임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감을 잡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은 인간들의 심령을 살려서 성령의 교통을 회복시켜주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임명장을 쓰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공무원 연수원에 데려가서 공무원 합격자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죠. 공무원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교육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는 마지막 날에 임명장을 수여하죠.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을 어느 부서에 딱 갖다 배치를 하도록 돼서 내일부터는 그 자기가 임명되어진
그 직장에 출근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봉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세상 나라의 이치를 봐도 하나님 나라의 행정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이제 1장부터 시작된 5대 제사의 적용에 관한 것, 레위기 1장에서 7장 끝까지는 1차적으로 5대 제사가 계시가 되어졌고 5대 제사의 적용 문제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7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출애굽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언약 체결을 2번 하지요. 19장에 한 번 하고 26장에 한 번 하고. 그래서 초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폐하게 됐어요. 왜 폐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서 깨고 폐해버렸어요, 초언약을. 그 다음에 다시 모세가 40일간을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다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이 제일져서 들려주고 책에 그 다음에 기록한 다음에 소를 잡아서 백성들의 머리와 귀와 뭐 엄지손과 엄지발가락과 이런 데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최후로 율법 책에다가 피를 뿌린 다음에 2번째 언약 체결을 했어요. 그것을 새 언약 체결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의 기본 개념을 아시고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위임식이라는 말이 37절에 나왔죠. 7장 37절에 위임식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이제 8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위임식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기록이 된 거고, 이 위임식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 그 전에 이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33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다시 시켰죠. 출발을 정해서. 그리고 40장에서는 성막을 완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는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나온 말은 요약적인 말이고, 그날 레위기 1장에서 레위기 8장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 위임식이라는 이 용어의 문자적인 뜻은 이 밀루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채우다, 봉헌하다 그런 뜻으로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의 손에 뭔가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손에다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채워준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위임하면 제사장의 손을 채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에게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 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스가랴서에 보면 이 기름은 금기름이다 그랬죠. 우리 들어다 보면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그랬죠. 금기름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감람유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어가지고 제조해서 만든 관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금이라는 말은 늘 신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 관유를 제조해서 이제 부어야 됐던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명들도 다 관유를 만들어서 부어서 그걸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제사 도구 또는 제사하는 그릇들이라는 것은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세속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져야 된다. 먼저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 있는 모든 그릇, 기명 이런 것들을 다 우선 관유로 성별시킨 다음에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중보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맨 먼저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다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신 날 등 이렇게 그 어떤 날에 대해서 지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35절에는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신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38절에는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날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집은 교회, 성막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 거였고, 교회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을 받아서 심령이 거듭난 성도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참 제자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뭐 안 오셨다 이런 말을 너무 이제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성경이 어디에서부턴가 지금 뒤틀려 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고, 그분이 다시 원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져야 되고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신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노아의 때 육체가 된 사람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셨으나, 은혜의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버리는 법은 없다. 그래서 뒤에 선지자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게 하셨죠. 날이 이르면 그게 이 날이에요.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0절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실현이 됐단 말이야. 요엘의 예언이. 그러니까
하나님 죄인된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때가 이르면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실 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단 말이야. 그날이 기름을 붓는 날이다. 관유를 붓는 날이다. 그 말이야. 이 날이 있은 사람만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본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바꿔진 거예요. 그 생명의 영을 받았으니까 것이지, 이 날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이지 그냥.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오늘날 교계에서 신부서품을 받고 목사 안수 받은 자기네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으신 신약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이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다 위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기본관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연결성을 위해서 출애굽기 40장에서 몇 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이것은 출애굽한 후 2년이 지난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초하루에 2년 1월 1일이죠.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6월절 살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날이 첫날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의 이걸 종교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의 달력은 6월 출애굽에서 6월절을 먹던 날을 첫날도 그날부터 새롭게 계산하는 거예요. 애굽의 계산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때의 그 달력과 다른 것이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여기서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첫달 첫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아까 내가 강조한 거예요. 서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6월절을 반드시 먹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6월절을 먹으면 그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건너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첫달 첫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한 후로 2해가 지나간 6월절 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 봅니다.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시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이건 이미 내가 서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는 이 기름을 금기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금기름이니까 세속적인 기름과는 구별된 기름이죠.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기름을 금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는 기름이야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기름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기름과 구별시키는 얘기예요. 그래 관유, 율법에서는 관유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금기름이다 그랬고,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5처녀가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관유, 기름 부음을 받는 문제, 기름을 준비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 다뤄지는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거룩하게 한 다음에 12절부터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여기는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는데 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옷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맨 먼저 한 일이 그 옷을 내다 입혀주는 거였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먼 나라, 이방 나라, 세상 나라 헤매고 다니다가 알부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손들고 돌아온 자들이면 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옷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복을 다 새로 입혀주는 거예요. 관복을.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랬는데 맨 먼저 기름을 부음받은 분은 예수님이었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기름 붓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셔요. 자, 부어 거룩하게 하여, 이거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별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관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관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선별되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헤매고 다닐 때는 거지 옷 입고 다녔었죠. 그리고 신발도 다 헤어진 신고 왔는데 신발도 새 신으로 신겨주는 얘기 나오죠. 이것은 신약복음 새 말씀을 복음의 신을 신는다.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적용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새 신을 다 신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신을 신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신을 신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이제 구약 시대는 율법 말씀만 가지고 있었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없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했지. 율법이라는 게 다 복음이지만 그걸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출애굽기 40장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레위기 8장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은 간략하게 회막을 세우고 회막에 기물을 다 갖다 비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갖다가 바쳐서 제물을 어떻게 바치고 할 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 설명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은 요약적인 말씀을 한 것이고 레위기 이어진 레위기 1장 1절에서 8장 쭉 이어지는 말씀은 구체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 그래서 제물을 바치게 한 날 시작이 되죠. 1장 1절에 부터 이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부터 이제 이어져요. 이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참예배를 하는 방식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율법제도 예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때 당시는 구약시대는 율법적인 제사를 행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 직분으로 회복을 시켜놓으면 율법제사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제도와 제사 직분이 폐기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케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 반차보다 430년 전에 이미 있었죠. 창세기 14장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제사장했잖아요. 그 제사장 직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이 계속 승계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은 그 직분을 폐기한 것은 출애굽기 23장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 변칙적인 방법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변칙적인 방법은
율법 제도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는 율법 제도의 제도와 제사장 직분은 반드시 폐기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는 육체로 오셨을 때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오신 것이지만 성령으로 오신 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로 씻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되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또 아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 이건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이에요.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실 것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아들들을 데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랬는데, 이 겉옷이라는 용어는 잘못 번역이 된 것이고 긴 속옷이에요. 이것은 이제 오늘 옷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사장들은,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장들은 고의 속옷이라는 것과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옷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속옷 중에는. 그 다음에 겉옷은 또 순청색으로 되어 있는 긴 겉옷이 있고 그 위에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겉옷이 있어요. 옷은 네 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속옷이 두 가지가 있고 겉옷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속옷은 전부 순백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셈족이기 때문에 백의 민족이다 그러는데 흰옷을 입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순청색의 겉옷 위에다가 용화롭고 화려하게 한 에봇이라고 하는 두루마기까지 더 갖춰 입었어요.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는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일반 제사장들은 고의 속옷과 반포 속옷을 입었어요. 고의 속옷이라고 하는 고쟁이가 뭔지 우리 지체들은 적어도 우리 나이 또래 이상이 돼야 이제 그걸 아는데, 살에다가 맞닿게 입는 맨 밑에 입는 속옷을 고의 속옷이라고 그래. 고의 속옷. 그 다음에 고의 속옷을 입은 다음에는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는 거예요.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출을 하거나 그럴 때가 아닌 때는, 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긴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긴 속옷이다 그래요. 그 위에다가 외출을 만약에 하게 되면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청색 겉옷을 잘 입지 않고 푸르메기라고 그래가지고 두루마기를 입고 외출을 하죠. 어디를 나갈 때는.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관을 도포 입은 다음에 관을 딱 쓰고 갓을 메고 이러고 이제 출타를 했어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는 얘기를 이해하기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 그러니까 6월절 출애굽을 했던 6월절 날이 두 번 지나간 첫날이다 그 말이지. 지금 그날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으로 말하자면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하고, 전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되죠. 네, 그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염두에 두시고 레위기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은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으로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고, 그 말씀 내용의 시내산 아래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 내용의 구체적인 제사 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사장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을 쭉 설명해 나가는 게 레위기 1장에서 8장으로 지금 사실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성경의 연결성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레위기 8장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8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서 말씀하는 것이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출애굽한 후 2년 2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지고 그날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세운 날이단 말이에요. 그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설명 내용들을 출애굽기에서는 간략하게 딱 빼버리고 실제적으로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8장으로 쭉 이어서 지금 말씀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씀은 이해하셨죠? 성경을 볼 때 이런 연결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이건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에요. 관유와, 이 관유는 선지자들은 금길입니다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네. 그냥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과 예수의 영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과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과정이 있어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르죠. 문자적으로도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그 신약 성경의 적용을 잘 아셔야 돼요. 나야 이제 암기를 하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 하나님이죠. 하나님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신을 누구누구에게 부으셨단 말이에요. 삼손의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었죠. 그 다음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자꾸 이제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지서에 가면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신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이 곧 영인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곧 영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신 여호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말씀 하면 구약 성경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예수죠. 한 분 예수. 그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인을 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옛 창조도 말씀을 한 것처럼 사람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는 새 창조도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신약 말씀으로나 새 창조가 되는 것이고, 구약 말씀은 옛 창조, 물질 옛 창조를 했었던 것이죠. 그걸 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부 하나님이 창조 얘기하면 말씀으로 하는 건데, 말씀이 곧 그분의 신이다 이거예요. 말씀 속에는 그분의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사람 예수,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최후로는 그 영이단 말이에요. 그 영.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래 놓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증거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자기를 선전하죠. 자꾸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를 전파하죠.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이제 대별하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전파하는 자들은 전부 다 보면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이미 예수님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뭐가 들어있었어요? 사람 속에는 죄만 가득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성분이 들어있지가 않았어. 그런데
인간 나라에서는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다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적그리스도들이다. 사탄의 사자들에게 지금 미혹당해서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이다. 그게 전부.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빼내려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유대교 조직체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오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 그게 있으면은 고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곳에 있으면.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으로 이어지는 문구들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8장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7광주리 12광주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1광주리 얘기 나오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광주리는 예수님이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안에 함께 계셨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말씀 육신되어 오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광주리 얘기 나오면 한 목자, 왕중회와 대제사장 뭐든지 그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면 관사가 다 붙으면 여기 한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인데 그라는 용어예요. 내가 곧 근이라라는 건데 그런 관사가 다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하는 말이다. 성경이라는 건 모두. 그리고 7광주리 떡, 12광주리 떡 하면 7교회 사자들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12광주리 하면 12지파, 12사도들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온 회중이면 이때 당시 출애굽을 했을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60만 가량이었다. 그러니까 한 가족에 4인 아니면 3인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는 것을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총회.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을 실현한 것은 사도행전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각지에 있는 모든 경건한 자들이 다 예루살렘 신전에 모였었죠. 그때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죠. 베드로라는 사도가 나가서 이런 것은 총회로 모인다 그래요. 총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총회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도 후사들 장자권을 가진 자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는 유대교가 되었죠. 그러나 유대교 체제에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들인 제자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자꾸 분별,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분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총회로 모이는 것은 7절기였어요. 7절기. 그런데 7절기를 다 모이기가 번거로우니까 막 이방 땅 각지 흩어져 살고 이랬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1년 3절기만은 의무절기다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무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총회, 장자들의 총회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회막문 앞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인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그 말이겠죠. 회막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지키고 이미 출애굽기 4장 이 말씀이 나왔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제도권 안에서는 성막 마당에 물두멍이 있어서 흐르는 물을 생수를 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이제 주로 물을 길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에 항복한 여부스 족속이죠. 예. 그 사람들 보고 르디님 사람들이다 그래요. 르디님 사람들. 회막을 해서 물 깃고 남자들은 나무 패고 하는 그런 회막 봉사를 하게 했어요. 야, 흐르는 물을, 생수의 물을 길어다가 늘 신선한 물로 물두멍을 바꿔 채우는 거예요. 물을 오래 이게 놔두면 썩으니까. 그리고 또 그 물로 자꾸 제사장들이 수족을 그냥 계속적으로 수족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물을 자꾸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 물로, 기르운 물로 제물을 목욕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짐승을 목욕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욕시킨 제물을 위에, 그 머리 위에 양뿔 사이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양손을 속에 놓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지파 멧돼선 아무개인데 어디 살고 있는 아무개인데 이런 죄과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본인이 죽어야 되지만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대속에 관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대신 이 사람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안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회막문은 늘 마당문은 열려 있으니까 보는 앞에서 레위인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한테 레위인이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기도의 율법 제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화목 제물만큼은 고르반 제물로 드리는 제물만큼은 레위인이 제사장한테 제물을 직접 넘기는 게 아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레위기 7장에서 그거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손에 먼저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의 손으로 넘긴다. 자, 이 말은 모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모든 백성들은 사실은 직접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율법 제도에서는 멜기세덱 반차가 실현이 된다면 당연히 본인이 직접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게 실현되기 전에는 율법 제도 안에서는 회막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이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다시 넘겨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있는 제사법이 아니다. 이게 아론 반차의 제사법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변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제도의 제사장 직분이나 제사법을 폐하고 완전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로 바꾸는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변혁시켜서 완전케 하러 오셨던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